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귀한 자단에 세워주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하나님의 깊고도 오미하신 뜻들을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사역을 더 크게 창대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간 무산 영혼을 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섭리를 온전하게 펼치고 많은 영혼들을 권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또 대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꾼들과 재정과 아버지 섭리를 또 장택히 이룰 수 있도록 크고 거룩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섭리들이 한치도 오차 없이 아버지 나라가 건설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단장하게 하시고 또 성전 이전도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20교구장이신 노현주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아버지 15번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미하신 뜻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처 방문을 통해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5월 은사 집회를 통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사 치료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생명 다해 진액을 다해 믿음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섬세하게 이루어 놓으신 만민을 향하신 뜻과 섭리들이 당회장님을 통해 한치 오차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만민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며 어찌하면 더 행복하게 어찌하면 더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할까 마음 다해 이루어 가실 때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께 속한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만민은 모든 삶 속에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더욱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15번째 영적인 존재들 4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어 이 밤 금요철야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대의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철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살림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출장 소식 2편을 전해드립니다. (6월 2일) 아산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만민교회 김혜경 목사 및
아산 만민교회 남녀 선교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빛 가운데 행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아산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송으로 창립의 행복을 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창립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6월 9일 전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민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출장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멈추지 않고 더 뜨겁게 페루에 펼쳐진 성령의 불같은 역사. 여러분들이 페루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빈가운데서 빈가운데 살 수 있는 영혼들은 죄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열어보십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영혼들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콜롬비아 선교 출장에 이어 제2편 페루 선교 출장 보고 시작합니다. 콜롬비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페루로 떠난 선교 출장팀. 이미경 목사와 선교 출장팀은 페루로 가는 비행기 창밖으로 기이한 일을 체험했다는데요. 바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지개의 현상입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그 시각 페루 리마 공항.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루 만민교회 성도들인데요. 5년 만에 페루를 다시 찾은 이미경 목사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미경 목사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따뜻한 눈인사와 함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 페루 연합대성의 부위원장이며 현재 페루 목회자 협의회 회장인 다니엘 베가 목사도 공항에 나와 이미경 목사와 선교 출장팀을 환영했습니다. 전쟁 역사들이 마음껏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집회를 본 적이 없다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큰 집회를 콜롬비아 페루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런 집회가 필요하다. 잠시 페루 성도들과 함께 페루 전통 환영 인사 모습을 감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약 6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고도 약 4,000m에 해당하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 고산지대가 많은 이곳은 바로 페루 공화국입니다. 페루는 드높은 산맥에 자리 잡은 세계 문화유산 마추픽추가 있는데요.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인구는 약 3,340만 명, 스페인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의 첫 일정은 페루 만민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예배 및 은사집회. Divide la iglesia central, Mami para todos ustedes. Osani, Sarajevo, aleluya. Por sobre todo, por la gracia de Dios. 페루 만민교회와 옥사빰빰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순서로 창립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서승원 찬양선교사의 은혜로운 특송을 현장에서 지켜본 성도들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초대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어떤 시험과 연단에도 그렇게 굳건하게 페루 만민교회를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못 뵙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말씀대로 행해서 세계사를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변화돼서 언제든 세계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친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랍게 교회 역사를 이룬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페루 만민교회. 고백하시고 하시면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페루 만민교회는 현재 2004 페루 성회가 열렸던 장소 주변에 있는 홀을 임대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창립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260여 명으로 기존 100여 명의 페루 만민교회 성도들이 이날 창립 예배를 위해 열심히 전도한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이 중 루벤 형제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음향 장비를 가져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봉사하였고, 이 외에도 켈리, 지미 성도 등 일꾼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페루 만민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당회장님의 영상 메시지 방영 시 성도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2부에 이어진 은사집회 시간.
예수교 연합성결회 중남미 총회장 장정현 목사의 사회로 회개 및 성령 충만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중심에서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후 이미경 목사는 전체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 기도를 해줬고 치료받은 성도들이 단 앞으로 나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저는 목의 통증과 따가움을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글로리아 디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으로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이 있으셨나요?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세요. 살때 아멘 아가체. 제 엄마 난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저는 엄마가 아침마다 드시는 약을 챙겨드리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올해 3월 27일 그날도 약을 챙겨드리러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숨도 안 쉬시고 움직임이 전혀 없으시길래 저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때 기도를 잠깐 하고 형제들에게 연락을 한 후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병원에 있는 중에 담임 장정현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엄마는 다시 감각과 인지 능력이 돌아오신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엄마가 반응을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치료는 받지 않으셨고요. 약도 안 먹고 수액주사만 받으셨어요. 오늘 창립 예배에 엄마는 걸어서 참석하셨고 말도 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며칠 전부터 배가 엄청 아팠는데요. 오늘 단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누가 치료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고 싶었거든요. 마사마리 지역에서 오셨는데요. 몇 시간 버스를 걸려서 오신 거죠? 약 13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잘 움직이지도 못했는데요. 이 통증은 약 4개월 전부터 척추에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척추에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은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받았는데요. 척추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놀랍습니다. 1년 반 전쯤에 저는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아직 제 발목엔 철심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비센타나 성도님을 통해 전도를 받아 페루 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전에는 잘 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발목이 마치 흔들리는 종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죠. 그래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으실 수가 없으셨군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와 목발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치료받아 건강합니다.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제는 잘 움직이실 수 있네요. 저는 당뇨로 3년 동안 아팠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을 때만 해도 종아리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받아 건강하게 집에 돌아갑니다. 붓기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이렇게 치료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옥사팜파에서 대중교통으로 12시간이 걸려 페루 만민교회가 있는 리마에 왔습니다. 먼저는 이미경 목사님과 한국 선교 출장팀 방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금번 페루 만민교회 창립 예배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요. 이미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창립 예배와 은사 집회를 통해 성령의 불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세로데 파스코 지역에서 버스로 8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페루 만민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과 큰 권능을 보여주셨던 이재록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당회장님이신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로데 파스코를 대표해서 사랑의 안부를 전해드리며 저희의 마지막 목표인 새 예루살렘까지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장경영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저희 마사마리는 페루 정글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는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페루 만민교회 창립을 위해 왔습니다. 바로 이미경 목사님과 장정현 목사님 그리고 선교 출장팀 전체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창립을 통해 너무 감동을 받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에 힘을 받아 더욱 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페루 만민교회 창립 18주년을 한국 선교 출장팀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페루 만민교회 성도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하는 이순인 당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통해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불어받으신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통해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이미경 목사님, 그리고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다음 날 일정은 페루 목회자 협의회인 꼰빼의 목회자 세미나. 2004 페루 연합 대성회 부위원장이었던 다니엘 베가 목사의 주선으로 약 200명의 주회종 및 일꾼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한 목회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서승원 찬양선교사의 은혜롭고 충만한 특송은 세미나를 참석한 이들이 춤을 출 만큼 감동과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페루 목회자 세미나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목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본문으로 난해구절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더불어 서울 만민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을 빗대어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영육간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 설명했고, 목회자 및 일꾼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녹화 및 필기 등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목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구원할 겁니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설교 후 이미경 목사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꼼배에서는 이번 페루 목회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당회장님과 이미경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선교 출장팀이 준비해간 십자가의 도 책자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책을 받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선 행렬을 보며 성결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4 페루 연합대성의 준비위원장이었던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를 만나 사랑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본교회 및 페루 만민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으로 목회자들은 서로의 친목을 다지며 행복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꼼배 목회자 협회에서 헤수스 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회장입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정말 행복했고 강사님께서 페루에 꼭 필요한 세미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페루는 전도에 힘써야 하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런 행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꼼배 목회자 협회에서 너무나도 멋진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강사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이며 신선한 말씀이었습니다. 참석한 저희에게 축복이었고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가한 교회들이 더욱 새로워지고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축복받으세요.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는데요.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전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 비전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페루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들도 기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 책도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더 묵상해 주님께서 이곳 페루에 성령의 불을 더 크게 붙여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민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페루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교단들은 많은 목회자들 분들도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요. 강사로 서신 이미경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 저희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강사님의 말씀은 정말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참석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또한 우리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페루를 깨워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후 장정현 목사는 페루 목회자 협의회 회장 및 임원들을 만나 향후 선교 사역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오늘 꼼배 목회자 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미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가한 목회자들은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받들어 계속 영혼들을 전도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만민교회에 안부 인사드리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협회는 페루 전체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행사, 집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페루에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데 큰 축복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한국 선교 출장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원로 목사이신 이재룡 목사님께서 2004 페루 연합 대성회를 개최하셨던 캄포 데 마르테 공원. 연인원 5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카톨릭 국가인 페루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벌써 21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일들을 추억해 볼 때 감동으로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인데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목사님께서 2004년 대성회를 이루셨던 장소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목사님의 그 음성이, 목사님의 소리가, 목사님의 불같은 기도가 느껴지는 듯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어제는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 페루의 우리 목회자님들도 20년 전에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권능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여서 성회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후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다시금 이곳에서 만민의 역사, 목자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회자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목자님의 도어 뒤를 이어서 마음껏 목자님의 권능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이곳 성도님들도, 이곳 목회자님들도 페루의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불같은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이후 페루 만민교회 일꾼들과 만나 대화 및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미경 목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고, 일꾼들은 본교회 및 장정현 목사와 하나 되어 더욱 페루 만민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고, 내년에도 페루의 이미경 목사 및 선교 출장팀이 다시 한번 꼭 방문해 주길 부탁해 오기도 했습니다. 선교팀은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LA로 향했습니다. 바로 미국 라틴 신학대학인 LUT 대학에서 이미경 목사와 임하경 목사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본교회 서승원 찬양선교사의 감미로운 특성으로 참석한 모두가 감동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임하경 목사와 이미경 목사는 성경상에 나타난 하늘들에 대한 설명,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설교를 전하며 선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만민의 사역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전 세계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민의 목회자분들이 전해준 말씀은 이곳에 온 모든 목회자분들과 이곳 대학 관계자들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도 함께 협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오늘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과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계속 이루기 위한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중남미 곳곳을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달군 콜롬비아, 페루 선교 출장. 지금도 동일하게 또한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곳곳에서 느끼며 더욱 행복과 감동으로 가득 찼던 시간. 앞으로도 더욱 큰 부흥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뒤덮일 중남미를 기대하며 오늘도 만미는 멈추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5번째 영적인 존재들 4번째 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은 천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부터는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는 그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은데 사람과 달리 날개가 있다 했지요. 그룹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형체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천사와 그룹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만약 그룹이 천사의 한 부류라면 성경에 굳이 그룹과 천사를 구분지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된 그룹은 그 형체부터 천사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와 다른 그룹이란 존재를 또 만드셨을까요? 천사와 그룹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천사는 다양한 일들을 두루 감당하지만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 분야를 감당합니다. 그룹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룹 중에서 서열이 높은 그룹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호의하지요. 호의란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을 호의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했지요. 그리고 시편 18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의하는 그룹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시퍼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사장인 누시퍼를 에스겔 28장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의했던 그룹들처럼 누시퍼도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었지요. 이처럼 누시퍼가 그룹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시퍼를 그룹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계를 서는 그룹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여기서 경계란 적의 기습, 곧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이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즉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서남북이 있다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지키게 하실까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낙원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시기 때문에, 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에덴이 뭔지, 에덴 동산이 뭔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2하늘에 있고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도 제2하늘에 있으니까, 같은 제2하늘에 있으니까 바로 이 에덴의 동서남북의 동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겠다. 아담이 주인이 되어서,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인이 되어서 지켰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제1하늘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바로 화영검은 이제 성령의 불인데, 바로 이 성령의 불로 들어가게 되면 타버려요. 원수마귀가 들어가면 타버려요. 죽는 건 아니에요. 타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걸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영검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 동편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이 열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해도요, 망할 수도 있어요. 뭘 먹으면 망할까요? 뭘 먹으면 망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망하죠. 참,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망했잖아요. 그룹들은 무엇으로부터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킵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머무는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 이후 만들어진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 머물며 활동하는 곳이 이 둘째 하늘에 있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따라가는 분들, 여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원수마귀 사단이 다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관해 이끌어 간다면 세상 그 사랑하게 하고 안 좋은 거 듣고 욕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예,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둘째 하늘이며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주인인 영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보내어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 군대 장관과 천군들도 경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룹은 천사들이 경계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룹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악한 영들은 그것을 넘볼 생각을 못하지요. 비유를 들면 어떤 집을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것과 수의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룹들은 호의와 경계가 주된 사명인 만큼 위엄과 권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룹의 형체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수만 가지 이상이듯이 사실 그룹의 종류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무궁무진함, 곧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매우 크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비유를 들면 옛날에는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나 옷 등에 그 문양이 있는 것만 봐도 왕의 위엄과 권세가 느껴지지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룹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그룹들도 서열이 있다 했고 높은 서열의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한다 했습니다. 이 높은 서열의 그룹들은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하지요. 따라서 이 호위하는 그룹들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왕을 호위하고 따르는 무리의 행렬이 매우 길었습니다. 왕이 탄 가마나 수레도 크고 화려하며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도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지요. 그런데 만일 왕이 혼자서 말을 타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초라해 보이지 않겠는지요? 이처럼 호의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느껴지는 왕의 위엄과 영광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옛날 왕정 시대에 보면 호의 받는 대상의 권세에 따라서 호의의 규모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세, 왕의 권세가 각각 달랐지요. 또 황제도 황제 나름 다 달랐습니다. 진시황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죠. 그 호위하는 군사만 해도 어마어마했고요. 또한 여러 명의 왕자가 있다 해도 왕세자와 다른 왕자들의 권세가 달랐습니다. 호위하는 군사의 수도 달랐고 각 군사의 직위도 달랐습니다. 왕과 왕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더 큰 권세를 가진 군사가 왕을 호위했지요. 군사의 서열에 따라서 호위하는 대상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룹의 세계도 이처럼 서열이 있고 각각의 서열에 따라 권세와 위엄도 다릅니다. 더구나 그룹의 주 사명이 호위와 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는 더 엄격하지요. 그래서 그룹은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착착 수행합니다. 천사들도 명령에 오직 순종만 하지만 그룹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는 분위기나 차원이 다르지요. 비유를 들면 잘 훈련받은 개들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던지며 물어와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물어오지요.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도 물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지만 개가 순종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지요.
그것이 그룹과 천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개가 그룹에 해당한다면 종은 천사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며 호의합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거나 무늬를 넣게 하셨지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막에는 언약궤 위에 얹은 속죄소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즉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높이 펴서 감싸고 있는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지요. 이곳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속죄소 위뿐만 아니라 성막 곳곳에 그룹들을 무늬 놓게도 하셨지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한 대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내소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감람목을 재료로 하여 높이가 10규빗인 그룹을 조각하고 금으로 입혔지요. 바로 10규빗은 약 4.5m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외소 사면 벽들과 문짝들에도 그룹들을 아로 새겼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막에는 그룹 형상의 조각이나 그룹 무늬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주변에 그룹들도 항상 함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그룹 몇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룹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용과 내 생물입니다. 이들은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지요. 그런데 각기 사명과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세상에서는 상상의 동물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용은 단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의 모습은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비늘로 덮여 있고 4개의 발을 가졌으며 뿔은 사슴에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용의 처음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용은 마치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과 같았지요. 1983년도에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래쪽으로는 아름다운 옷자락이 펼쳐져 있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연기가 덮여 있었죠. 아랫자락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쭉 펼쳐져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좀 깔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연기는 이 세상의 드라이 아이스보다 훨씬 밝고 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4마리의 용이 두르고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스듬히 보좌에 앉으셔서 용의 깃털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은 몸에 비늘이 있지만 원래는 매우 부드러운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 깃털들 하나하나에서는 보석들이 서로 부딪힐 때 빛을 내는 것처럼 오색 찬란한 빛들이 눈부시게 발했지요. 용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용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장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룹의 머리급인 만큼 위엄과 권세와 능력도 대단히 컸습니다. 또한 용 휘하에는 용이 부릴 수 있는 그의 사자들이 무수히 많았지요. 용의 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동물의 형체를 갖고 있는데 그들도 각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들이 루시퍼의 강교한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지요. 반란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해외도 마찬가지 있고 보면은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그 왕의 측근들을 매수를 합니다. 측근들을 매수를 해요. 우리나라 최근 역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힘 있는 측근을 매수해서 그대로 도움을 받아야 성사될 수가 있죠. 루시퍼가 용을 꿰는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던 용들이 루시퍼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분명히 죄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들어서 알면서도 왜 넘어가는가? 마찬가지죠. 사심, 욕심, 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미혹하는데 넘어가는 걸 봐요. 그런 게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용들은 저주를 받아 그 모습이 무섭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용들은 이제 옛날 그 용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무섭고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용의 휘하에 있던 용의 사자들 일부는 용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함께 저주를 받아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다 짐승이라고 나오죠. 그룹들이 대부분 짐승이니까요. 그룹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그래 짐승들 형체거든요. 그래 계시록에도 다 짐승으로 나오죠. 그리고 용들과 용의 사자들은 루시퍼의 부하로서 악한 영의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머리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루시퍼를 도왔고 내 용이 그리고 용의 밑에 사자들이 또 그들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 그의 사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악의 영들, 머리인 루시퍼 밑에 악의 영들, 용 4마리, 그리고 그 밑에 또 그의 사자들, 무수히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그 사자들이. 이들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여러분을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삼킴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또 미가엘과 그에 함께하는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과 또 그의 사자들, 용을 따르는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싸움인데 지금 싸우면 패한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에.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설명해 드렸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땅으로, 이 제1하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용이 원래는 하나님 최측근에 있으면서 매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들이 나오고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나오는 걸 보죠.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용도 나오고 뭐 싸우고 하늘에 전쟁이 있고. 자, 이걸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셨기 때문에 최고로 나오는 것이고 설교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룹의 또 다른 머리급인 내 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내 생물에 대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내 생물의 모습과 움직임이 자세히 나오고 요한계시록 곳곳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내 생물을 본 기록은 에스겔 1장에 있는데 그 장소가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데라고 시작하며 내 생물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지요. 이후 에스겔은 집에서 두 번째로 내 생물을 보았는데 그때의 기록은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했죠. 즉 내 생물도 그룹 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을 두 번째 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번에 본 그룹들이 저번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내 생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내 생물이 천사가 아니라 그룹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물은 그룹들의 머리급으로서 삼일체 하나님 직속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그룹, 하나님께 속한 그룹 중에서 제일 머리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총 그룹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 세상에 보면 재앙도 많고 온갖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생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뭐 태풍이 온다,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모든 것도, 모든 재앙도. 근데 이 내 생물을 또 희하에는 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따라서 성경의 기록 중에는
그룹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룹일 때는 내 생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룹도 내 생물을 가리키지요. 내 생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그것을 수행하지요. 따라서 내 생물은 대단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휘하에 수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솔하지요. 앞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도 그룹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그룹들도 내 생물의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직위를 이 세상 것으로 비유하면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옛날 의금부의 머리급에 해당합니다. 의금부란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재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은 관아이지요. 예를 들어 왕권에 도정하는 반역죄, 모욕죄 등의 대죄를 지은 사람은 의금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청,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 포도청보다 더 권세가 커요. 더 중재인, 반역죄나 중재인들은 의금부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직접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금부에 이렇게 죄인으로 불려가게 되면 아무리 죄가 가볍다고 해도 저기 그냥 포도청에 끌려가면 권장을 받지만 의금부에서는 권장으로 안 통해요. 그냥 줄이 트는 거예요. 줄이 처음부터. 말해라 안 하면 줄이 틀어라. 그러면 양 그냥 발목 뼈가 그냥 갈라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줄이를 틀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가해지는 거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래도 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이 시작이 되죠. 뭐 압술도 있고, 무릎에다 큰 바위를 얹어서 그냥 짓누르고 위에서 또 압력을 가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압술 밑에 뭐 유리 같은 그런 걸 깨트려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래도 안 들으면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도 고백 안 하면 이제 끝에는 결국 말이든 뭐 손, 발 양쪽에서 네 마리 말이든 소든 해서 채찍으로 내찌르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은 그 관청에서 재판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을 대적했다면 그 사람은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 생물은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 회방, 모독, 거역 등의 죄가 그것이지요. 성령 회방,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거스른 죄를 지은 경우에 내 생물에 의해서 그 죄가 다스려집니다. 이 내 생물의 모습과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용과 내 생물 이외에 다른 그룹들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얼굴이 두 개인 그룹이 나오지요.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개인데 여기 나온 그룹은 두 개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이 나오는데 이 역시 그룹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그룹에는 여러 부류가 있고 그 중에 네 생물이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주로 인간 경작과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 곳곳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연결해서 영의 세계 대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영적으로 힘이 되지요. 나아가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듯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수록 가난, 질병 등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을 더욱 사모하고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세계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의 세계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룹은 천사와 형체부터 다르다고 했고 사명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룹은 호의와 경계를 담당한다 했습니다. 세열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깨우쳐서 원수만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천국과 세상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헌금,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오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번 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